기독인의 감사는 보이는 전망에 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기쁨과 감사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인의 감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서 좀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를 넘어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추수감사 주일 때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한 해를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청교도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듬해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가 아주 보잘것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날 때 거의 반절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그리고 추워서 죽은 것이지요. 그때 그들이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낸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우리가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낯설은 땅,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땅, 그곳에 가면 그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감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주 안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이 맞는 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이다. 기뻐하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근거가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께서 문 밖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문 밖에 right at hand 그랬습니다. at the door 그랬습니다. 문 바로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주님의 도래가 임박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가까우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바로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항상 기뻐해라.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럽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 7장 이하의 내용인데 우리 구약에는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책을 열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책을 열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감추어진 미스테리를 그 인봉을 떼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죠. 그러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그 기간이 한 700년, 길게 잡아도 700년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600년 전에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후반이니까 거의 약 700년 차이가 나는데 7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때가 멀기 때문에 아직 열지 말아라. 그 다음에 700년 뒤에는 이제는 열어라 하신 걸 보면 주님의 강림이 그냥 무슨 뭐 몇만 년, 몇십만 년이 아닌 거지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기다리시고 내일을 기다리시기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보다도 주님의 예언의 성취가 더욱 많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1세기 성도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노인이 한 75세인가 4세인가 되시는 노인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거기에 어떤 리포터가 가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나무도 하는 거 보여주고 또 겨울산에 가서 눈 속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일도 시키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또 수제비도 해 먹어주고 약초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행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그냥 늘 그 싱글싱글하며 기쁨이 있는 그리고 꼭 말 뒤끝에 세상 사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10수년 전에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서 체중이 30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이 30kg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침대에도 이렇게 안겨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있으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괴롭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깔 수 있는 그것만 하나 가지고 산으로 갔다는 거지. 산으로 가다가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할 만한 곳을 찾아서 절 옆으로 가서 절 옆 거디에서 이렇게 누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발견할까 봐. 근데 그런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을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도 그런 사람도 기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전엔 또 언제 한 번은 산속에서 그분도 혼자 사는 분인데 그분은 약초 연구를 위해서 혼자 사는데 뭐 머리도 그 안 깎아가지고 길어요. 이렇게 도사처럼 길고 수염도 이렇게 길고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뭘로 먹으냐면 생식을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런데 내가 이 약초를 이게 무슨 약초고 무슨 약초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자신에게 그냥 기쁨인 거지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그런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냥 보통의 그 기준으로도 기쁘지 않을 이유가, 우리가 기쁨을 지니고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냥 일반 사람으로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신하면 기쁨을 상실할 수 없는 것이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뭘로 입증해라? 5절 말씀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알게 해라.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함을 말합니다. 온화함, 어떤 점잖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라. 어떤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일 수 있을 때 그러한 관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잖음이. 그래서 내가 꼭 이 문제를 저 사람하고 어떤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래요. 보여줄 정도가 되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늘로부터의 결재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청을 통해서. 무엇과 함께하는 기도와 간청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와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결재를 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은 뭐가 가능하다? 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저거 하면 내가 바로 잡겠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오른뺨을 때려서 그렇게 시원하겠어? 내가 왼뺨도 때리셔. 그게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똑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똑똑함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결재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 대한 열매로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데 이래서 기뻐할 수 없고 저래서 기뻐할 수 없고 내일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1년 뒤 2년 뒤에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너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들이 체험케 될 것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을 멈추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드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참 감동이 오는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가드해 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체험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내일 돈 들어올 게 있으니까 요거 맞추면 되겠구나, 이러한 평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일 돈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단지 무엇을 추구해라. 8절 말씀에 진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Whatever is true, 진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예로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수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랑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한 명성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일 거기에 뛰어남이 있고 찬양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사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이 정말 순결한 것이구나, 이것이 선한 명성에 관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뛰어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선한 명성에 관계되어진 것들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전망으로 웃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내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선한 명성에 관계되어진 것들을 행하며 살았던 것을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이라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참 늘 애쓰며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우리 같이 행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인식하든 기쁨의 자리에 있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인식하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진실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관용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그 기쁨이 저희 온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